목사님 나오셔서 옥중에 갇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의 그 삶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도들의 삶은 그러하였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를 사도들이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였어요. 파선하기도 하였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기도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괴로운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이 사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자체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이죠. 오늘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꼭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이 베드로의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좀 거론하고자 합니다.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컬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들에게 지어줍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는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으로선 되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과거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었죠. 바로 예수쟁이라는 의미로 그런 호칭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12장 첫 절에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헤롯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요,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를, 교회를 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도자들을 몇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읽었던 사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아주 이상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고집으로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 일을 하는 내 마음의 모습이 내 만족인지 내 영광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이 아닌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보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이 막 연설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에게 그 벌레가 생겨서 이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내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야고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자 헤롯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였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떼교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 절기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유대인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의미에서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죽이기 바로 전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세요. 어떤 복이었을까요? 물론 옥에서 나오는 그런 복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안의 복이었어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 베드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평안이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것이 복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어떻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증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나도 이제 순종해서 저런 사람들의 저 사람처럼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제가 이 신학생 초반 때에 정말 궁핍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을 때 순종하며 살아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등록금을 다 주신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주셨어요. 그리고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셨어요.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물질의 복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맞지만 왜 최고일 수 없는가 하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요,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일본의 쓰나미 현장, 한 예중에서 그런 장면이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곳이 있었어요. 센다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쓰나미가 오면서 집이 사라졌어요. 차가 그 쓰나미에 딸려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그 쓰나미 지역 센다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해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계속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하여서 운행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받는 것, 진정한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러한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한다면 물질의 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이 평안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께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평안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평안을 받았는지 내일이면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옥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잠에 듭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났는데 큰 광채가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잠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어떤 큰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할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을 들어가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찬양 예배,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설교를 내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토요일 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막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과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시작하여서 설교문은 작성하고 설교는 하는데 과연 내가 빼먹하진 않을까부터 하여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연습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 하나를 하는 거, 이 설교하는 것도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었고요.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엔 그랬는데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제 잠은 좀 잘 자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예배 설교했는 날은 조금 더 됩니다. 이제 보통 4시 교회에서 잠을 자는 날이면 4시 한 20분 일어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날이면 좀 더 일찍 일어나죠. 새벽 예배를 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딱 눈을 깨가지고 깜짝 놀라 깼어요. 그리고 막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이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드라이를 막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인 거예요. 2시 반.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깨긴 깼는데 2시 반에 깨가지고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2시 반에 머리 감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왕 머리를 감은 거 머리 말리고 다시 잠을 들어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또 자고 새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있었죠.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안을 베드로가 바랐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평안의 복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거기서 그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의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삶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린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사도행전에 또 옥에 갇혔던 동일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바쁜 삶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바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러 어느 장소로 지금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쁘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귀신을 쫓아다던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옥에 갇히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물론 그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로 그 주인이 아닌 옥에 들어가도록 판결했던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또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 말하죠?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아픈 상태예요. 그 와중에 옥에 들어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와중에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기도할 수가 있죠. 만약 저의 입장이라 한다면 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나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들고 온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아픈 부분을 좀 빨리 낫게 해주시든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정도를 올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하였대요. 여기서 놀라운 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 부분에 보니까 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죄수들이 다 듣더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냥 조용한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소리로 자기 혼자 알아들을 만한 정도로 찬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듣도록 하였을까요? 왜 들었을까요? 분명 이 장소는 감옥이에요. 감옥. 죄수들은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 찬양 소리 너무 아름답다. 기도 소리 너무나 좋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소리 지르고 겁박을 주면서 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밤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밤중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하자 그 시간이 감옥이었고 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양을 계속해서 채워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서 감옥에 와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여서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간수 양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죄수가 다 도망을 가고 바울과 실라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한다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곳에 모든 죄수들이 함께 있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시에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간수들은요, 죄수가 도망을 가면요, 그 도망간 죄수 대신에 간수가 죽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간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 죄수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이란 자가 감옥에 갇히게 해? 아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안 믿을 거야 라고 비웃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만 열린 겁니다. 죄수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더니 간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하였죠? 베드로가 너무나 평안한 나머지 잠이 들고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탈옥하고 나서 간수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안함을 누린 나머지 잠이 들었고요, 가울은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 간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그 평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은 우리를 한다면 그 평안을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놀라운 사건 이전에 항상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였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안진병이를 만나요. 그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연설을 하고 설교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놀라운 모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우리의 어떤 모습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처한 곳은 감옥이란 곳이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은 매맞음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시각은 밤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야 할 시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기도할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이 기도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기도할 때였고요, 앞으로도 기도할 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그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시각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이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이루시는 그 놀라움들을 직접 경험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꿀을 놓지 아니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